강의를 계기로 교도님들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생애 정진적공하셔서 마침내 성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신신명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신신명 강의를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제불조사께서 당신들의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 정말로 목숨을 걸고 밤잠을 자지 않고 또 절식 먹는 것을 끊고 그래서 그 도를 이뤄 가지고 거기서 얻어진 말씀을 중생들을 위해서 설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정말로 제불조사의 대자대비가 담겨 있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신신명 20장 망령된 견해를 쉬게 하라. 불용구진이요 유수식견이니라. 이 성철 스님께서 부처님의 그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 본의를 어쩌면 이렇게 간결하게 아름다운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이 승산대사 신신명을 보고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신신명 어느 말씀 하나하나가 다 간결하고 거기에 깊은 뜻이 없겠습니까마는 저는 20장에 이 불용구진 유수식견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새겨들으면 쓰겠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도를 얻어야 된다, 오로지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도를 얻을고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달을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승찬대사께서 그것이 급한 일이 아니다. 일에는 선과 후가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뒤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도를 깨닫는 것, 진리를 구하는 것,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망념을 내려놔라. 망념을 쉬면 된다. 끊임없이 망념이 일어나는데 더 한심한 것은 망념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망념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망념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다. 그래서 중생들이 참됨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바꿔서 말하자면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모르고 사, 망념인가 참된 것인가를 구분을 못하고 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참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연기공성이거든요. 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연기공성. 중도, 가운데 중자 길도자, 이 중도도 참됨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참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 우리 교도님들이나 시청자 가운데 누가 지금 눈을 좀 찾아보자. 눈을 찾아서 나섰다고 할 때 눈으로 어떻게 눈을 보겠는가? 전부 다 좀 눈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왼쪽 눈이 있고 오른쪽 눈이 있는데 눈을 가지고 눈을 찾아. 그래서 눈을 가지고 눈을 찾아가지고 눈이 없다고 눈을 찾아달라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섰다고 보자고 말이야. 거울 앞에 섰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거울 앞에 서 있어. 얼굴에 눈이 그냥 있거든요. 눈이 둘이 있어. 자, 드디어 눈을 찾았네.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눈을 가지고 눈을 찾는다. 아이고 여기 눈이 있는데 그랬네 하고 기뻐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 잃어버렸던 눈을 찾았다고 그러고 하겠지만은 본래 눈을 잃어버린 일이 있습니까? 본래 그 자리에 있었지.
그러니 눈을 찾았다고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찾아 나선다? 마음이 어디 하늘에가 있습니까? 땅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마음을 쓰면서도 마음을 찾는다. 본래 잃어버린 일이 없는데 그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본래 잃어버린 것이 없는 것을 착각 속에서 살다가 그 착각에서 깨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됨이 아니라 이름이 강연히 이름을 붙여서 참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금강경에서도 보면은 바냐바라밀이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바냐밀이라고 바냐바라밀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구하는 마음, 즉 욕망이 앞서 불용부진, 도를 구해야 되겠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 욕심이 앞선다 그 말이야. 망념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망념을 내려올 줄 모르고 욕망이 앞서는 것, 그건 참됨이 아니다 그 말이야. 바른 길이 아니다 그 말이야. 잘 가는 길이 아니야. 그런 까닭에 참됨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도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망령된 견해, 그것만 쉬어버리면 된다. 망령된 견해만 쉬어버리면 돼. 지금 망념이 와 있구나. 그 망념이 온 것을 알아차리고 망념을 쉬도록 비우고 또 비워버려. 나중에 참됨만 남는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일이 없는 눈을 찾으려는 그 마음을 쉬어버리라고 말이야. 도를 구하려고 말고 진리를 구하려고 말고 망념을 쉬는 것처럼 잃어버린 눈을 본래 잃어버린 일이 없는데 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망념을 쉬어버리면, 그 마음을 쉬어버리면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 내 안에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 세계, 그 세계를 임재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부처를 구하면 부처를 잃게 되고, 조사를 구하면 조사를 잃게 되고, 도를 구하면 도를 잃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해 주신 임재 스님의 말씀도 그 말에 떨어져, 그 말에 묶여.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다. 그 말에 묶이고 말에 떨어지고 보면은 부처도 구하지 말아요. 조사도 구하지 말아야 하고, 도 역시 구할 게 없다는 말로 잘못 또 알아듣게 된다 그 말. 만일 그렇게 알아들었다면 이것은 전도몽상, 거꾸로 전도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 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생각의 세계를 벗어나, 나라고는 그 아상, 거기를 벗어나서 부처다, 조사다, 도라고는 말이 그런 그 흔적까지도 초월을 해서 양변, 이것이다 저것이다는 양변까지도 떠나서 중도연기, 가운데 중자, 길도자, 중도연기,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간곡히 가르쳐 주신 소중한 법문 말씀이다 그 말. 그래서 신신명 20장에 불용구진 유수식견, 불용구진 유수식견, 참됨을 구하려고 마음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오직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그 망령된 견해만 실지니라. 이렇게 성철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생들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은 모두가 다 부자다,
아, 교도님들 다 부자예요? 이 부자다 하게 되면 재산이 많은 사람, 국식이 많은 사람, 주식이 많은 사람, 그런 부자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성철교회에서 중생들이 왜 부자다고 하셨는구니? 마음 가운데 8만 4천석의 벌레 망상을 가득히 채워놓고 있어. 그러니 부자다. 벌레 망상은 부자다고 그러신 것입니다. 벌레 망상. 그래서 그 벌레 망상을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가 천만경계에 흩어진 마음을 쉬어버려. 자꾸 쉬어버려. 그러면 그것이 공이다 그 말이야.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탐심, 진심, 치심이 일어나. 이 공이 돌려면은 탐심, 진심, 치심이 끊어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진 자리가 바로 공이다 그 말. 공에 이르러서 쉬었는데 다시 일어났다 쉬었는데 거기 전변이 돼. 그거 거꾸로 돼. 이거 마치 무엇과 같으냐? 비웠다고 비웠는데 또 일어나거든. 한번 비우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들어와. 망념이 또 들어온다. 예를 들면은 그래요. 예를 들면 자, 구정물이 있어. 구정물. 구정물은 더럽혀진 물 아닙니까? 뭐 그릇도 닦고 맞으면 손발도 씻고. 이게 구정물. 이 구정물을 그대로 놔두면 맑아져. 아, 이거 맑아졌는가 하고 다시 휘저어보면 다시 구정물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하잖아요. 구정물을 맑혔다고 생각해서 다시 저어보니까 다시 구정물이 된다 그 말. 이것이 천변이에요. 이것이 뒤집어지는 것이거든요. 뒤집어져.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구정물을 맑혔는데 다시 저으면 다시 구정물이 돼야. 그것이 전변인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망견이다 그 말이야. 망견 때문에 그래. 망령된 견해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혀. 틈을 안 준다고. 그래서 공부가 완성되기 이제는 그 단계를 그 말씀을 하신 거다. 쉬어버리고 안 쉬어버릴 그런 자리가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쉬고 말 것이 없는 그 자리, 쉬었다고는 생각 그 자체도 없는 것, 그 자리가 공부를 완성한 단계다 그 말. 그래서 참 진짜 진을 구하려고 힘쓰지 말고 오로지 망령된 견해만 그것만 쉬어버려라. 그것만 비워. 왜? 망령된 견해 그것만 없어지면 그 자리가 참 진짜 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자리가 진이야. 그래서 불용교진, 불용구진, 유소식견 이 개성을 자꾸 읽고 또 읽어. 진리를 구하려고 말하라. 망령된 견해만 쉬어버리면 된다. 이 개성을 자꾸 읽고 읽고 또 읽어서 가슴에 새겨. 이대로 될 때까지, 실행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그것이 공부다 그 말씀이에요. 영가 스님은 이 증도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배움이 끊어진 한가한 도인이여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말라. 철학무의도인이거든요. 배움이 끊어져 함이 없는, 특별히 무엇을 한다고는 그것도 놓아버린 그 사람이 철학무의도인이거든요. 한가한 도인. 철학무의도인은 바로 중도를 깨친 사람이고 부재망상불구진, 망상을 제거할, 또 그 참됨을 구하려고 하자 그 마음마저 놓아버려.
참됨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그 양변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것마저도 놓아버린 그 사람을 절악무의 도인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 망상된 것, 이것은 서로 상대법이야. 양변이다 그 말이야. 생과 사의 결에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고 생사의 결이고 그것을 생멸법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참된 것, 망상, 그것이 양변이고 생사의 견해. 그래서 참됨과 망상의 그 양변이 완전히 끊어져야 참된 것, 망령된 견해 그것이 완전히 끊어질 때 그것이 바로 중도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가. 그러면은 우리의 심성은 그러면 어떻게 가질 것인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자, 탐심, 진심, 치심 그것을 내버려.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내 욕심을 챙기지 않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어떤 위기에 처해도 위기가 아니다 그 말. 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따뜻한 마음을 쓰고자 베푸는 마음,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정말로 따뜻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도다 그 말씀이요. 인도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이나 보살이 다른 분들이 아니다.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런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북돋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분들이 바로. 그런데 그런 것을 놔두고 다른 데서 도를 찾는다?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도다 그 말씀이요. 불보살이 깨우쳐진 것이 그것이고 가르쳐 주는 게 그것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도를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망령된 견해가 없으면 그것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잘 가는 거예요. 잘 사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루를 놓고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내가 망년 속에 살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본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래서 나를 남에게 내세울 필요가 없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인정이 많은 사람이다. 남에게 베풀고 산다. 내세울 것도 없어.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치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벗겨내고 또 벗겨내. 그것이 공부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처신이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란가? 남은 눈치 볼 것도 없다.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양파 껍질을 놔두고 절대로 양파 껍질의 본질을 알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신명의 20장에 불용구진이요 유수식견 참됨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만 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됨이다, 진리다, 불성이다, 그리고 마음을 구하려고 애쓸 것도 없다 그 말. 다만 망령된 견해, 곧 분별, 망상과 차별심과 취사하고 간택하는 그런 그 마음만 쉬어버리면 된다 그 말. 자, 이제 망령된 견해만 쉬라고 하셨으니 이제 다 됐다고 이제 망령된 견해만 망령된 견해만 일부러 쉬려고 애쓰라. 그것도 아니다. 그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뿐
하지 말으라면 안 하면 되는데, 뭔가 그러면은 이것을 해야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뿐이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 그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실천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 말. 자, 우리가 꿈속에서 헛개비, 헛꽃, 허공에서 떨어지는 헛꽃을 애써서 붙잡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환화공신과 같은 이 몸을, 이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환화공신과 같은 이 몸을 이 세상에서 붙잡아서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자, 알고 보면 얻을 것도 없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잃을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옳은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도 없다 그 말. 그래서 그 양변을 일시에 내려 놓아버려야 된다. 얻을 것, 잃어버린 것, 옳다고는 생각, 그르다고는 생각, 이것을 놓아버려야 된다. 놓아버리는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쉬어버리라는 것이, 쉬어버려.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야. 내버려 두라. 어린아이를 보는데 어린아이가 잘 놀고 있으면 잘 노는가 그걸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가서 귀찮게 간섭해. 그러면 어린아이가 얼마나 불편해. 운다고 말이야. 울어. 불편해. 간섭하려고 말리고 잘 놀고 있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 그것이 어린아이를 잘 보는 것이다. 괜히 시비 걸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어느 한쪽에도 기울어지거나 편착하지 말라 그 말씀이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눈앞에서 현존하는 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어. 깊이 개입하지 않은 채, 자, 한 발자국 떨어져서 구경만 하면 된다. 할 일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천만 경계가 와지면 경계가 오는구나 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 그 말씀. 시비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 자, 공부하는 사람이 경계에서 쉬어버리려고 하려면은 발심, 빵을 일으키고 서원, 원력이 사무쳐서 오로지 일념 한 장, 일념이 현존해. 한 생각이 현존 눈앞에 나타나서 모든 그런 그 경계가 쉬어버리고 끊어져야 된다 그 말. 이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망견을 떠난 자리야. 망견을 떠난 자리, 그 자리가 참이다 그 말. 망견을 그대로 두고 참된 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곧 망령된 견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을 구하려고 힘쓰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만 쉬라고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왜? 끝없이 일어나는 그 망령된 견해가 참됨을 가려. 끝없는 망견이 참됨을 가리기 때문에
그 망견만 여여버리면, 쉬어버리면 참됨은 구하지 않아도 그 스스로가 참됨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공관, 빌공자 볼관자, 공관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 수행은 진리를 구함에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 공관을 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돼. 여기에 소승이라고 알려진 상자부 수행법과 대승의 수행법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상자부에서는 빌공자 공관 수행을 많이 하고 있어. 대상종사 법문 제5집에 보면은 불용구진 유수식견이라 오직 모든 견해만 쉴 뿐, 망견이거든요. 망견. 참을 구하지 말라. 곧 구도, 구할 구자, 길도자, 구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자기의 망령된 견해를 다 놓아버리고 다음에 참 도를 구한다는 생각마저도 버려라. 그러면 자연히 진여 자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성철 스님께서는 신신명 강설에서 누구든지 깨치려고 하면 진여 본성을 깨치려 하지 말고 망령된 견해만 쉬어버리라는 것이다. 구름이 겹치면 태양이 빛나듯이 태양을 따로 찾으려 하지 말고 망상, 망령된 상, 망상의 구름만 걷어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일체 중생은 부처님과 같은 자성 청정한 진여 본성을 다 갖추고 있어서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여 자성을 보지 못하는 까닭도 망견이 앞을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이니 망견만 쉬어버리면 진여 자성을 달리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중생계의 온갖 일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벌어져. 그런 시비 분별이 일어날 때 그 이면의 진실을 보려고 하면은 우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그 분별심을 놓아버려야 된다고. 불용구진이 이것이 옳다, 참된 법이다 주장하면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유수식견이거든요. 오직 하나, 중생의 마음속에서 분별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삿된 견해, 편견, 그 마음만 놓아버리면 된다고 말. 원호 스님은 그 신신명 강설에서 참됨을 찾는다는 것은 진여 자성을 찾는다는 것이니 진여 자성은 원만 부족한 본래 면목이므로 원래부터 다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 본체는 텅 비어서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드러나지 않는가? 스스로 받아들여서 세운 각자의 견해가 앞을 가려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수식견이라
오직 망령된 견해만 쉬라고 하였으니 견해, 망령된 견해 그 관념만 걷어버리면 본성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 참됨, 즉 진여 자성을 구하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 관념만을 쉬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념은 누가 세웠느냐? 세우는 자가 거둬들인 자는 누구냐? 세울 것이 있고 거둬들일 것이 과연 있는가 하고 말씀을 해요. 세울 것이 있고 거둬들일 것이 따로 있는가 그 말씀이에요. 전공, 앞전자 빌공자, 전공에 머물면 거기에 집착하고 보면 오히려 퇴보할 수가 있어. 반조, 돌이킬 반자 빛을 쫓자. 반조를 포함해서 어떠한 수행 방법도 한 경지에서 법렬을 느낀다고 이 법문이 참 좋다. 거기에 머물게 되면은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은 수행이 더 이상 전진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의를 하라. 이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신신명 20장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21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신신명 21장 한쪽에 치우쳐서 머물지 말라. 이견부주하야 신막추심하라. 두 가지 견해, 이견이거든요. 이견, 두 가지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 찾지 말라. 이 중생들의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은 시비 분별하면서 어떤 그 시비 분별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견해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꾸 아는 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이런데 이것은 저런데 하고 이런 그 모습을 승찬대사께서 신신명에서는 두 가지 견해로 서로 다투고 있다. 이견. 이것을 이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두 가지 견해라고 것은 한쪽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양변에서 서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다투는 것, 거기서 시비분별이 나와지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게. 그래서 승찬 스님께서 어떤 견해에도 집착하지 말고 집착하는 마음을 삼가하고 조심해서 거기에 쫓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옳고 그른 두 가지 견해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 견해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와 같다고 말이에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지. 말하자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장벽이 없는 화공과 같다고.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확연무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확연, 투에서 확연해서 성스럽다. 그래서 성스럽다, 성스럽지 못하다고는 경계가 따로 없어진 것. 확연무성. 어디가 성스럽고 어디가 성스럽지 않다. 그게 확연무성이거든요. 물론 이러한 말의 귀결처는 확연무성. 이것은 언어의도가 끊어진 자리고 심행처가 멸한 자리를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어떠느냐?
확연무성을 하지 못하고 한 생각을 일으켜, 어떤 한 생각을 딱 일으켜 그 감정을 따라다니느라고 확연한 그 마음을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성을 못해. 확연을 못하니까 무성을 못한다. 그렇다고 참 마음이 따로 있고 본래망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본래의 마음, 그 마음의 고요함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불용부진 아까 말씀드린 본래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고요함을 그걸 보지 못하고 무언가를 구해야 된다 하는 그 마음, 욕망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번뇌요 망상이다 그 말. 따라서 구하려는 그 마음만 몰록 쉬어버려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확연해서 성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확연무성이 된다고. 우리 본래 마음에 고요하라고 하는 그런 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어느 의도가 끊어진 자리, 모양도 빛깔도 없는, 그야말로 우리 목전에서 보고 듣는 그 자리가, 보고 듣는 자리라고 하면 보고 듣는 그 세계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 어느 의도가 끊어진 자리를, 그것을 부득이 글로서 말로서 표현을 하려면은 이런 허물이 나오게 말입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망령들 망자, 망에도 머물지 않고 참진자, 진에도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는 곳에도 머물지 않으니. 어려운가요? 망에도 머물지 않고 진에도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는 곳에도 머물지 않으니, 이런 때에 크게 용을 일으키면, 쓸용자, 이런 때 크게 용을 일으키면 이 모두가 참진자, 진 아님이 없다. 망에도 머물지 않고 진에도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는 곳에도 머물지 않으니, 그런 때 쓸용자 용을 일으키면 그 묘용이죠. 이 모두가 참 아님이 없다 그 말. 이것을 내놓고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보는 자기 모두가 아르마리에 속는 일이다 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 분별이 있게 된다면 마음이 어지러워져.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시비 분별을 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어지럽고 요란해지고 그러게 돼. 그래서 마침내 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본다, 무엇을 본다, 듣는다, 보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알고 보면 모두가 다 같은 자리다 그 말. 이 자리에서 보고 이 자리에서 듣고 이 자리에서 듣지 않는 것이지, 보고 듣고 보지 않는 그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까닭이 없어. 머물려야 머물 수가 없고, 그러니 두 가지 견해에 머물지도 말고 삼가 쫓아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 여기서 말하는 이견, 두 가지 견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참진자, 망령들 망자, 진과 망, 선과 악, 공과 유, 근과 조, 뿌리 근자 빛을 조자, 고유할 적자 빛을 조자, 근과 조, 적과 조, 근과 경, 남과 여, 상대적인 개념,
그것을 이견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따라서 상대적인 견해나 개념 가운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머물지도 말고, 또는 치우친 견해를 쫓아서 자세히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상대적인 개념에 대해서 분별심을 갖지 말라. 한쪽에 치우친 일에 대해서 또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 위한 근거를 찾고자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것은 모두가 다 부질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과거에 자기가 경험한 일들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 좋았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 슬펐던 기억, 기뻤던 기억, 그것이 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이 경험에서 자기 마음이 쏠리는 쪽으로 자기가 어떤 견해가 성립이 되거든요. 이 견해가 선과 악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게 되면 이치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견부주하야 신막투심하라. 두 가지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은 착할 선자 선을 택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다 그 말. 어떤 것을 선 혹은 악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그 규정에 의해서 자기의 중심을 잃게 돼.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하고 딱 규정을 해버리면 중심을 잃게 된다.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도 개념 혹은 선입견이 따르게 돼야. 선입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또는 일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게 된다 그 말씀이죠. 자, 우리들의 사고, 어떤 생각이라든지 혹은 그 마음, 그 속성상 언제나 모든 것을 다 나누어요. 좋다, 나쁘다, 싫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과 악, 지금 여기와 또 미래 저기를 나누고, 차안과 피안을 나누고, 벌레와 보리 이것을 나누고, 중생과 부처를 나누고. 오늘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신명 20장하고 21쪽에 하는데 참 그 불용구진 유수식견이라. 참됨을 구하지 말라.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 말라. 망령된 견해만 휘어버리면 된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가에 표준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